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과장된 말처럼 들리시죠?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믿음과 사고방식, 심지어 번영에 관한 성경적 상징이 지닌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모든 승리의 시작점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힐은 바로 이 생각을 믿음이 모든 부의 근원이라고 단언하며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성경의 영성과 성공 및 번영에 대한 연구라는 겉보기에 이질적인 두 세계가 정확히 이 원칙에서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믿음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어떤 꿈도 싹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얼마나 여러 번 포기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돈을 잃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프로젝트들이 종이 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런 종류의 생각은 소리 없는 독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마비시키는 의심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불안감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두렵거나 안 돼라는 말을 듣거나 성공을 보장받지 못할까봐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폴레옹 힐도 아직 무명의 젊은이였을 때 정확히 이런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카네기는 세상의 부의 비결을 밝혀줄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그는 힐에게 즉각적인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이 연구에 20년의 삶을 바칠 용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선택의 중대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재정적 안정에 대한 약속도 없이 20년간의 희생, 오직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가치 있을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저했겠지만 힐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한 이 결정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의 책으로 영향을 받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반복적인 일상에 갇힌 채 사랑하지 않는 직업에서 수년 동안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을 충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에 안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상이 단순한 하루하루의 생존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때 당신의 마음은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이미 이를 증명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낙천주의와 목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에 직면했을 때 더 회복력이 강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마치 뇌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기회들을 인지하도록 프로그램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눈을 뜨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실패에 대한 생각으로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적으십시오. 그 아이디어를 최소한의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사업 시작을 고려했다면 시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재정 생활 개선을 생각했다면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지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십시오.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는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거짓말을 믿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비전에 대한 믿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제국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누군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폄하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했습니까? 어쩌면 악의 없이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던 가까운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용기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보일 때
전체 경로를 보지 않고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어려움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광야를 헤쳐나가 약속된 땅에 이르게 하는 연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힐이 평생에 걸쳐 발견한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당신의 꿈을 훔쳐갔고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켰다면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창한 믿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고 오늘 한 걸음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할 만큼 확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그 작은 발걸음이 바로 평생에 걸친 모든 성취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번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규율입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따르지만 입만 놀리는 자는 가난해진다고 가르칩니다. 단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의 차이는 초기의 열정이 식어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의 연구에서 규율이 아이디어와 결과를 연결하는 다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끝내지 못한 다이어트 구입했지만 완료하지 못한 수많은 강좌, 꿈만 꾸다가 시작조차 못한 수많은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재능이나 지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도록 필요한 규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규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훈련으로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원칙을 적용하지 못해 잃어버린 사람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 타이슨은 복싱 경력 동안 3,5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지만 재정 규율의 부족이 그를 파산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차고 넘쳤지만 그를 번영의 길에 머물게 할 일관된 습관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규율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규율의 부족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지만 월말에는 작고 사소한 것들에 다 써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매일 공부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 습관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현실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규율이 전환점이 됩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규율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고 번영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성격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율이 단지 돈이나 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 통제력은 평화, 안정 그리고 깊은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폴레온 힐은 평생에 걸쳐 이를 실제적으로 배웠습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제안한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던 수년 동안 그는 종종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연구, 인터뷰, 글쓰기라는 강도 높은 일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고 누구도 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던 묵묵한 헌신의 수년이었습니다. 결과가 멀게 느껴질 때에도 그를 굳건히 지탱해 준 것은 바로 규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율이 일시적인 동기부여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접근법은 당신의 재정 생활 중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고 작은 일일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소비가 고민이라면 30일 동안 가장 작은 지출까지 모두 기록하십시오. 이 습관은 인식을 길러주고 더 깊은 변화를 위한 길을 닦아줄 것입니다. 투자가 어렵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고정된 금액을 따로 떼어내 매달 투자하십시오. 금액보다는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비밀은 뇌가 반복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규율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훈련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각 반복은 힘들 수 있지만 그것들이 쌓여 궁극적인 영광을 만듭니다. 당신의 재정생활, 직업생활, 개인생활을 돌아볼 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유는 규율이 있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일관성 부족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기에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한 가지 작은 행동, 즉 일정 비율을 저축하거나 지출을 추적하거나 특정 주제를 공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30일 연속으로 매일 유지하십시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진정한 부는 거창한 성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작고 규율적인 행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의 요셉 이야기는 비전의 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요를 7년의 기근을 통해 온 백성을 지탱할 전략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이 현재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단순히 생존하는 사람들과 유산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목표는 마감 기한이 있는 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비전은 에너지, 노력, 심지어 믿음까지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일은 단순한 반복이 되고 삶은 목적 없는 순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진전도 없는 듯한 일상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매일 지치도록 일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고 땀을 흘리며 애를 쓰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명확한 비전 없이 당장의 현실에 얽매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과 힐 모두 중요한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황하고 목표가 없으면 에너지는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비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컴퓨터를 넣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이들이 순전히 미친 짓이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을 탄생시키고 애플을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만든 것은 바로 그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선에 맞서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때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내면의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 또한 명확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기록하고 마감 기한을 설정하는 전문가들은 단순히 생각하거나 논의만 하는 사람들보다 결과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비전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할 때 뇌가 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정보를 걸러내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수백 명의 성공한 남녀를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를 통해 부를 달성하는 방법을 정리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책이 아직 출판되지 않았고 과연 세상에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었으며 당장의 금전적 보상도 보장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힐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비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명확한 비전이 수년에 걸친 그의 연구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공 관련 저서 중 하나인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 할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동 항법 장치에 맡긴 채 삶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모호하다면 이제 그것을 종이에 적을 때입니다. 꿈 하나 단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이룰 마감 기한을 정하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안에 빚을 갚는 것이 될 수도 있고
2년 안에 재정적 비축 자산을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6개월 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을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시간은 헛된 곳에 낭비됩니다. 비전이 있으면 모든 작은 행동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저 또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졌던 강좌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던 작은 저축은 웅장한 건축물의 벽돌 하나로 변모합니다. 비전은 목적을 제공하고 목적이야말로 어떤 여정이든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경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큰 상실 앞에서도 인내와 회복 탄력성이 비극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 건강을 모두 잃었지만 믿음을 지켰고 결국 잃었던 것의 2배를 되찾았습니다. 나폴레옹 힐도 모든 역경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하며 삶을 비슷하게 보았습니다. 이 말은 종종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고통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꽃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해고, 관계의 끝, 잠 못 이루게 하는 빚, 심지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건강 문제까지. 그런 시기에는 처음에는 출구가 없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자신을 재창조할 기회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과 넘어진 채로 머무는 사람들의 차이는 역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직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어떤 힘이 지금에 와서야 드러날 것인가? 나폴레옹 힐은 대공황 시기에 이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광범위한 실업, 파산, 그리고 집단적 절망으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이미 강사로서의 경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적인 재정난에 처해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그는 삶 자체를 포기할 생각까지 진지하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공의 비결을 연구했던 사람이 실패와 절망에 완전히 압도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바로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힐은 자신 안에서 새로운 힘, 즉 자신의 고통을 메시지로 바꾸려는 결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시 간견을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이 위기의 시기로부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가르침들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가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그의 작품을 결코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 또한 회복 탄력성이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긍정 심리학 연구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더 빨리 극복할 뿐만 아니라 종종 그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건을 재해석하고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의 일부로 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내라고 부르는 것이며 힐이 변장한 기회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볼 때 오프라 윈프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학대를 겪었고 삶의 여정 내내 편견에 맞서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이야기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그녀는 일어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고통을 연료 삼아 자신의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녀의 강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춰서서 여기 숨겨진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적어보는 것은 강력한 훈련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은 고통에서 벗어나 성장의 가능성으로 초점을 전환시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도록 마음을 훈련하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배움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배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위기도 깨뜨릴 수 없는 내면의 힘을 구축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문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고통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용기를 가지고 맞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희망의 행위이며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배우는 사람들은 최악의 날조차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한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능력입니다. 성경은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가르치며 나폴론 힐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생각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매일 심는 씨앗과 같아서 번영으로 꽃피울 수도 있고 우리의 꿈을 질식시키는 잡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단지 당신의 삶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걷는 길을 만들어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절대 빚에서 벗어날 수 없어. 돈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부자들은 남을 착취해서만 부자가 돼. 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실현하는 예언처럼 작용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기회를 회피하고 스스로를 방해하며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음이 문을 열어보기도 전에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폴론 힐은 자신이 인터뷰했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고 실패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앤드루 카네기는 긍정적인 마음이 금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지탱되는 아이디어는 무한한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힐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것이 정반대를 외칠 때조차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확언을 반복하며 이 진실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훈련이었습니다. 강력한 예시는 짐 캐리의 사례입니다. 유명해지기 전 그는 자신에게 13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몇 년 뒤로 날짜를 적어 발행하고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수년 뒤 그가 성공적인 영화에 출연했을 때 그 정확한 금액이 그의 평균 출연료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될 아무런 조짐이 없을 때조차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상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이 운명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도 있습니다. 비범한 재능을 가진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자신의 자멸적인 면, 자신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며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이 말들은 그녀의 짧고 비극적인 삶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위로 이끌 수도 있고 아래로 끌어내릴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해하는 문구들을 힘을 주는 확언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절대 돈을 모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 재정을 더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직장에서 운이 없어 라고 단언하는 대신 나는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어 라고 반복하십시오. 이러한 언어의 전환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새로운 정신적 현실을 창조하며 새로운 정신적 현실은 새로운 행동을 촉진합니다. 실용적인 도전 하나 제안할게요. 앞으로 20하루 동안 돈이나 일 그리고 성공에 대해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말들에 집중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적어두고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이 연습은 여러분의 마음이 패턴을 바꾸고 번영의 씨앗을 심도록 훈련시켜 줄 겁니다. 결국 입 밖으로 나오는 말과 여러분이 키우는 생각들은 현재의 삶을 반영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나폴론 힐이 생각들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한다면 매일 무엇을 심을지는 여러분에게 달린 일입니다. 두려움인가 아니면 번영인가, 실패인가 아니면 풍요인가. 왜냐하면 열매는 조만간 항상 나타나기 때문이죠. 번영으로 가는 모든 길은 믿음이든 훈련이든 비전이든 회복력이든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든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믿고 지지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미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 지혜의 사다리에서 또 한 걸음 올라서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나아갈 겁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